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물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뜨려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가장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가장 타락한 이단의 모습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종들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맨 처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양으로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무수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거짓 양과 구별되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양을 뜻합니다. 이 양은 전에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살아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서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확고하게 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의 신성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물리적인 지상의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된 짐승이 아주 사납게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있는 교회는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절 중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크고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숫자 이렇게 세서 하나하나 세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명시되어 나와 있지만 빠져있는 지파가 있어요.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 외에도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아닌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특히 14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장과는 다르게 명수라는 말이 아니고 숫자만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오늘 14장 1절 3절 말씀은 14만 4천만 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가면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명이 포함된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많은 비성서적이고 이단적인 종파들이 이 숫자를 사칭하고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재미있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의 단골 메뉴가 14만 4천 명이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제7 안식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장막, 성전 전부 다 14만 4천 명이야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네 모임 속에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소속에 들어와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만 4천 명의 피는 깨끗하고 죽지도 않고 또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말까지 하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따르는 자의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가 말세 끝에 가서 14만 4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게 진리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단골 메뉴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신들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그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교훈으로 삼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어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들이 이 말세의 사상과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신자들이 성경의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의 욕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순수한 어떤 토양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에 넘어가도록 하는 그 술책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은 숫자예요. 오늘 이제 7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죠.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침받은 숫자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어요. 오늘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 위에 이방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8절까지 나오고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수, 무리의 수,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실은 7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세 성도를 위한 특별한 배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숫자가 1만 2천 명이잖아요. 한 지파 언급하고 1만 2천, 한 지파 언급하고 1만 2천. 성경에 이렇게 12지파를 말하면서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말한 곳이 없어요. 7장에만 나오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미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는 중에 7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우리말로 말하면 막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사방에서 부는 심판의 바람을 막고 서 있을 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장을 가지고 해가 돋는 쪽에서 올라와서 소리를 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돼요. 12,000 12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지파의 이름과 순서가 굉장히 독특한데 창세기에 나오는 49장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과 달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과 달라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과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뭐냐면 몇 지파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파냐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파의 이름만큼은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크페릴리스, 헬라어로 보면 지파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만 2천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오죠. 제자가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지파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도마지파 무슨 지파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들의 소속 집단에 가입되는 자로 바꾸어서 14만 4천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12제자 이름으로 바꾸고, 교주 교리에 따르는 자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또 14만 4천 명을 자기 소속 집단에 속한 제자들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5절부터 8절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파의 이름이 유다 지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의 이름이 또 빠져 있어요.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12지파의 그 이름은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12아들 가운데 레위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니까 나중에서 이제 이 제사장은 기업이 없으니까 빠져나가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합류하게 돼요.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그 아들들의 두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 대신 이제 한 지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니까 1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보니까 단지파도 빠져 있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독특한 지파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도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단의 유혹이 와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빼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2025년 전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지파 하면 루벤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유다지파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출생된 거죠. 인류의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상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유다지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 유다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존재를 강조하고 내세운다고 하면 이거는 이단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나간 것은 이들이 12지파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지파였던 겁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사사시대부터 우상을 섬겼던 타락한 지파였다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타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창세기 49장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지파는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도 호세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역시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과 연합했다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포함될 수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여 야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12지파의 이름을 특별히 반복해서 아주 독특하게 알려주심으로 말세에 나타날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이고 이단적인 우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7장과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되고 단 에브라임 지파,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지파는 빠져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히는데, 이제 그 14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을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 나오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왼손에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오른손, 이마,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만 그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손으로 그 표 받는 것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요, 좀 좋은 휴대폰에서는 이 AI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색을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어떤 때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참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표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국, 형상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카리그마라는 그런 말이고, 이제 9절에서 오늘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몸이나 이러한 손에 낙인 표시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낙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상에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어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러한 표식을 보이지 않게 새겨가지고 어느 클럽을 들어갈 때 체크를 한다고 하죠.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딱 되면 체크가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666에 대해서 이게 무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고 뭐 컴퓨터 숫자를 말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동물에는 이 베리칩을 이렇게 주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을 파악하기도 하고 주인이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람이 만약 이러한 베리칩이나 생체칩 이러한 것들을 받고 주입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뭐 좋은 점도 있겠죠. 매매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칩이나 666을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이 성형 국가에서는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많잖아요.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많은데 이게 이 칩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 칩을 주입했을 때 컴퓨터가 인식할 때 동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시대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내가 고백하는 내 구주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 앞에 경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택하심을 입은 무리들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한 거죠. 베드로가 어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리를 말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14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인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다섯 번째, 흠이 없이 산 자, 흠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흠 없이 산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러한 존재이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소리, 그 소리는 얼마나 컸던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는데 그 소리는 승리자의 소리였다. 크기만 하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조화를 이룬, 통일된 어떤 조화를 이룬 그런 소리, 평화가 가득한 검문고 소리, 검문고를 타는 소리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 얻은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는 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구원 얻은 성도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밖에 모르는 새로운 노래. 우리의 삶의 노래도 이런 찬양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 은혜, 그 삶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노래가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들, 이 말세지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